누가복음 9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의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봉독기도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이유, 물음표를 퀘션 마크를 붙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변화산에는 왜 데려가셨을까?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건설을 주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9장의 1절로 말을 합니다. 귀신 제어할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건설을 다 부여해 주었다고 오늘 9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이 일으키는 역사와 목숨을 구원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바쳐라 라는 이 말과 함께 이어서 8일째 되는 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있는 일이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28절로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보았습니다. 올라가게 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를 가게 하시는 이유, 영성훈련을 받게 하시는 이유, 목요 집회 오게 하는 이유, 왜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고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선교하며 봉사하는 이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함축되어 올 수 있습니다. 변화산상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야만이 이것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풀 수 없다라고 베드로서 1장의 20절은 말씀했다고 했죠. 자, 이 성령의 술을 세술이라고 놓고 세상의 술을 흔술이라고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술도 한 잔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참 맛있다, 취한다, 이 술은 이 맛이 있고 저 술은 저 맛이 있다. 술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술 맛에 대해서 그 맛을 나타냅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소주는 소주의 맛이 있고 막걸리는 막걸리 맛이 있어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술 맛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소주의 맛과 막걸리 맛과 맥주 맛과 거기에는 고량주 맛과 빼가래 맛과 정정의 맛과 뭐 많은 술 맛에 대한 것이 다양하게 맛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모든 술들이 더 가미시켜서 인삼을 넣어서 인삼주, 그리고 뱀술 넣어서 사주, 거기다 마늘주, 뭐 거기에 다양하게 복숭아주, 뭐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영양소를 말면서 그 술맛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술맛에 대해서 몰라요. 자, 이러하듯이 성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 이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 이런 많은 것들 성령을 받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같은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얼마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소중한 줄 아는 거죠.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조상에게로 나를 데려가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떡과 물병을 주면서 힘을 얻었더라. 꿈을 꿨는데 거기서 먹은 게 힘을 얻어서 다시 걸어갈 수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다
체험을 받는데 아주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세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맛보게 하려고 이 세상의 음식 맛이, 한국의 음식 맛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고 일본은 일본 사람이, 중국은 중국 사람이, 미국은 미국 사람이 먹는데 전 세계 나라가 네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조금 익숙해 있는 것뿐이고 전부가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피자라든지 뭐 피자의 이름도 아주 다양해요. 그것이 다 외국에서 건너왔다 그러죠. 그러니 전 세계의 음식 맛이 틀립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맛본 사람들, 체험받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하게 은사를 받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변화산상에 8일째 되는 날에 데리고 간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갔는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무엇을 주시려고 불렀는가?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은사, 능력, 권세 그리고 권능의 사건을 부여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고, 어떤 사람은 병든 것을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부함을,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어떤 사람은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것도 다양할진데 바로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준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이유, 첫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이유, 너무도 알다시피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택하셨기에 그들이 먼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아니하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택하셔서 먼저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아야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전도할 것입니다. 이중에게 먼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었기에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각자가 처해 있는 데에 비밀들은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에는 경제에 대한 비밀이 많고요. 정치에는 정치에 대한 비밀이 많습니다. 의학계는 의학에 대한 비밀이 많으며 특별수사의 본부에는 더 특별한 비밀이 많습니다. 그 비밀은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제일 꼭대기 오너들이 그것을 먼저 알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어떤 기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혼도 지킬 수 없으며 교회도 지킬 수 없고 가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러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오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원단추는 기도죠. 기도가 없이는 절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 역사가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바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하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소재의 첫 번째는 육을 갖고도 과거 선지자 볼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육을 가지고도 과거 선지자 볼 수 있다. 우리는 생각과 이 지식과 상식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봤던 선지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과연 죽었던 사람, 병고 타고 올라갔던 사람 볼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시대에 끌고 와서 우리도 역시 선지자를 볼 수 있고 사도를 볼 수 있으며 예수님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을 가지고도 오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육체를 가진 그분들이 오늘 전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고 있었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그 두 분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먼저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 많은 영혼들한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교회나 세계로 신학교에 소속된 많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라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도 선지자를 보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거 들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은 체험받았습니다. 육을 갖고는 절대 죽은 사람 만날 수 없어.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이라든지 마태복음의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믿음의 사건을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장면 아시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보는 관점이 틀리고 느끼는 관점이 틀리며 받은 은혜가 틀리다는 거죠. 제자들은 날마다 기적과 이적 속에 쫓아다녔고 세상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더냐? 똑같습니다. 생명수 교회를 예표로 삼고 비유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제자들은 좀 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사람은 좀 더 다르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교회 한 번씩 오는 사람은 목사님이시죠? 라는 발밖에 안 하겠죠. 영적 입신 들어가서 놀라운 세계를 본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19절 이하로 주님께서 나는 앞으로 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 장로들한테 팔려갈 것이다. 늘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둔해 있었더라면 왜 세상 일을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말했겠지요. 그러나 그 베드로 사도는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순간이 없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지킬게요.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은사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이가 넘어뜨리려고 교만도 거만도 많이 만들죠. 믿습니까? 오늘 들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지혜를 구하고 이 중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테이프에 CD에 감으셔서 말입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말을 한 말문이 꽉 막혀서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철학 박사가 와도 어떤 공학 박사가 와도 지질학이든 물리학이든 생리전공이든 유전공학과거든 누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당신이 위입니다. 이러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보이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초신자가 올라가 중신자, 강신자, 강신자대로 이 세상의 3차원 세계에서 세상 이치를 알았다면 4차원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3차원 세계에 우리가 몇십 개국도 돌아다니지 못했을지인데 어떻게 하늘의 은하에게 지구의 태양계를 넘어서 그 세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도 과거의 선지자를 볼 수 있다. 들을 수도 있다. 만질 수도 있다. 믿습니까?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너무 신비주의로 가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이 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보화가 많이 들어있다 라고 말하면서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 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너무 신비주의로 가고 부활이 없다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로 부활이 왜 없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는 그 후에 들림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이죠.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가 변하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세 분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눈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 있긴 떠 있는데 안 보여. 왜냐? 내 눈에 비판적인 눈이 많아서, 들보가 많아서,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영안이 안 떠지는 겁니다. 영적 눈으로 떠져야 되고 귀가 영적 귀를 열려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자꾸 또 받고 마음의 밭을 계속 개간해야 되는지를, 농사꾼이 땀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은 사람은 경운기를 사들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은 트랙터를 사고, 좀 더 많은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종은 여러분이 일일이 다 한 사람씩 개간해 나가려니까 많이 힘들고 있도다 그 말이에요. 한번 개간된 땅은 스스로가 그 땅에 굳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다음 기회가 올 때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그 땅이 딱딱해지고 있으니 일주일 동안은 딱딱해지면 안 되겠죠. 어느 땅이든 개간하면 일주일 만에 딱딱해지는 거의 없습니다. 소낙부가 내려오고 뭐 한다 할 때도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무디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사랑이 무디면 그렇게 딱딱해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아, 육을 갖고도 과거 선지자를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은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름도 변화산, 변화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 아십니까?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그릇, 에레미야 18장에 하나님의 그릇, 이사야 64장에도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는데 몸부림치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는데 왜 수술할 때 마취를 놓은지 아십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아프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부분 마취 내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때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때리고 나면 조금 기가 죽잖아요. 그 기가 죽을 때 만들어가는 거야. 아십니까? 조용히 소처럼 양처럼 주인이 끌고 가면 음매 소리도 잘 안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왜 양과 그리고 소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었을까? 희생을 잘하죠, 소는. 그래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은 꼭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째는 육을 갖고도 과거 선지자를 볼 수 있구나. 바뀌셨습니까? 토지의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31절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예수님은 영적 분이 지금은 하늘의 분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변화산상의 역사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세요. 요셉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아들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육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도다 그래요. 이것이 미래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걸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듣습니다. 다른 데서는 랄랄라 똔똔똔 라고 했던 것이 생명수교에서는 니 하모 오 아이니 와다고시노 센세이가 한국어 데스네.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방언에서 그렇게 변하나? 이거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입신이 들어가면 그냥 훌러덩 넘어졌다가 1시간 있다가 자고 일어난다든지, 올라가서 꽃길을 보고 그냥 천국문을 보고 왔다든지, 이 정도의 체험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봤던 엄청난 세계를 체험받는 생명수교의 교인들이며 세계를 신학교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앉아서 방언을 하고
할렐루야 지금 누구 사랑하는 뭐 딸아 아들아 이래가면서 막 예언받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에서 별세할 것을 예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이요 라는 그런 외침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분은 오늘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의 1장의 7절로 8절 사마리아의 도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도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이 사도행전 8장에 성취를 시킵니다. 사마리아 도에도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성령이 내리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먼저 물세례 주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이런 역사는 구약은 예언장이요 신약은 성취장. 신약의 예언장이면 지금 현재의 성령 시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알고자 사모하고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 거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변화산에 데리고 간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명자 훈련 속에 영성 수련을 시킨 것을 깊이 아십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육을 갖고도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했던 모든 부분들은 다 버리시고 육을 갖고도 선지자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믿습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사람의 미래도 알려주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미래, 선지자 미래들 다 알려줬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한 번도 행한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준수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없어 그럴 일이 없어 죽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천사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24장의 39절 말씀은 영은 뼈와 살이 없거냐 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분명히 영으로도 가지만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리라. 요한복음 8장의 51절 이하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도다. 시편의 89편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러나 율법은 꼭 죽어서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걸 깨닫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도 들림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에 역력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살아서 잘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영육 혼을 다 가지시고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9절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 보고 너희들 본 그대로 오리라.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120문도가 왜 놀라느냐, 너희들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이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야만 세마포를 준다 했는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옳은 행실로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악습, 구습, 습관 안 고쳐집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고쳐집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고 자꾸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변했다 했고요, 광채처럼 빛났다고.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그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이고냐,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의 미래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이종이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좀 보여서 기적을 하고 경책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를 맞아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요. 아직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이 안 떠져서 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늘 2시간씩 30년 동안 잠을 잤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는데 그 안에 뭐 하겠어요?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장꾸러기가 잠도 없이 늘 영혼 걱정에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사가 미래의 예언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물며 무속인들도 사람의 미래를 점친다는데, 하물며 그 무속인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미래를 볼 수 없겠습니까? 미래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가시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래를 보니까 한 거예요. 저 대구에서 오신 K 집사님이 12년 전부터 내 말을 들었더라면 벌써 복 받았을 텐데, 맨날 말을 안 들어갖고 이제 몇 프로 남았어. 이제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는 그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미래가 보이니까 기도원에 땅 떠내갖고 난리가 쳐도 딴 사람은 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우지만, 이종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악신을 부렸다.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고 게으르니까 기도 안 하는 놈은 먹지도 마라. 게으른 놈은 먹지도 마라. 근데 먹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맘대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10절에 먹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먹을 자격도 없다, 이 뜻이야.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를 죽을 지경처럼 하다가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문제를 주시는 거야. 그 미래를 아니까 금방 순간적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를 쉬었군요, 영혼을 못 사랑했군요, 금방 깨닫는 거죠. 영감의 예언으로, 꿈의 예언으로, 방언의 예언으로, 즉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예언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가 예언사예요. 장래사, 후래사, 미래사라고 하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의 비밀이 돈 주고도 못 사요. 잘생겨도 못 사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베드로가 안수라니까 성령이 확 임하니까 시몬 마술사가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돈을 줄 터인즉 나에게도 그 성령을 좀 안수를 해줘서 나도 하는 사람마다 다 병든 자 좀 낫게 해서 돈 좀 벌게 해라. 그러다 돼지게 혼나잖아요. 응?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 하느냐? 금과 은으로 망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망하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시몬 마술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성령의 선물은 돈 주고도 명예 갖고도 잘생겨도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시험 들지 않았을 때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아십니까?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으려는 예언을 받고 싶거들랑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했던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차이점 알 수 있다. 즉 어둠과 빛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빛과 어둠이죠. 3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있으면 안 내려오고 싶죠? 눈이 떠지신 분들 안 내려오고 싶죠? 너무도 아름다워서 안 내려오고 싶죠? 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그 모든 물가가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놔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가 땅에 내려왔을 때에 정말 이 땅은 또 고통이다 라는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은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이 땅에 있는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움과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는 선생이 될 수 없듯이 영적인 은사를 받지 않고는 영적 선생이 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요 엄청난 율법사 선생인 걸 아시죠? 너는 어떻게 율법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니는 기적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기적은 성경 속에 봐도 이거 신약복음이니까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고정관념의 틀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책은 신약이 나오기 이전이니까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홍해 바다를 갈랐던 모세, 기드온이 햇불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냥 여류 걸어가더니 여류가 무너졌다는 거, 늘 소설처럼 유전처럼 내려왔던 족보, 그런 거 이해 몰랐겠죠? 멜치레가 내려왔었대. 만나도 왔었고 무리와 반석이 돼갖고 지금도 보존돼 있어. 박물관에 가보자. 그 정도. 그 이상의 것이 나오는 거는 상상치도 못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갑자기 사람을 호련히 끌고 올라가서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무아지경에 빠져갖고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모세 선지자도 출애굽기 24장에 모세 선지자를 따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있습니다. 장로들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거기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르는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중천이죠 말하자면. 거기에서 출애굽기 19장의 1절로부터 딱 9절 10절까지 나와요.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청옥같이 맑은 하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진행을 해요. 그때 마지막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명령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말하노라. 모세야 여호수아만 데리고 장로들과 아론은 다 거기 땅에다 두고 올라와라. 근데 그 땅이라는 것이 구름 위에서 먹고 마셨더라고 기록합니다. 올라오라 그러는데 그때 여호수아만 가까이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깥에 있는데 구름 속으로 호련히 모세는 사라지더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호수아가 40일을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자, 성경 말씀 맞죠? 오늘 자 무아지경에 빠졌는데 이 말할 즈음에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라. 자,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영적 체험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영적 세계의 비밀. 그래서 항상 말씀은 율법으로만 놓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했더라. 그리고 구름으로 들어가서 무서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나타나는 현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현상, 이 세 가지를 몽땅 합해서 기도입니다. 있습니까?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이후에 첫째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소제목으로 첫째, 육을 갖고도 과거 선지자를 볼 수 있다. 30절로 두 번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31절로 세 번째, 하늘과 땅의 차이점 알 수 있다. 33절로 세 가지를 도합하여 기도해야만 비밀이 열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함축시켜서 기도해야만 열리는구나, 영적 세계의 비밀이.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갔구나, 이유를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예, 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택한 자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 34절로 35절까지 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택한 자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오늘 구름 속에서 난 소리는 저는 나의 아들이다, 그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먼저 된 선지자로 등장됐죠.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중에 먼저 된 선지자로 등장된 것처럼, 먼저 된 목사로 등장된 것처럼, 먼저 목사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제자 양성하면서 기름 부음을 붓고 있죠. 근데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택한 자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택한 자의 길은 어떻게 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가? 소제목의 첫째, 육이 죽어야 한다. 나는 싫어요 싫어해도 예수님이 따라간 이 줄기는 영맥의 줄기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안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식전까지도 무덤을 달려가게 했고,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자기들은 안 가고 싶고 그냥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죠.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죠. 결국은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에 15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을 했기 때문에, 자, 구름 속에서 무서운 소리가, 무서워하더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내 아들이다, 택한 자다, 그 택한 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늘 간증했죠. 동생이 나를 보고 택한 자인데 싫어, 난 아닌 것 같아. 동생 하늘나라 갔고, 싫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암 걸리게 했고, 싫어요 그랬더니 불타버렸고, 싫어요 그랬더니 옥중 생활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택을 한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러고 택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택한 자의 길을 우리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이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기도인데 두 번째 차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육이 죽지 않죠. 믿음이 있어야 택한 자의 길도 갑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조그만 소제목의 두 번째는 천국을 알려야 한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가 본 천국,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가 어떤 분이었는가? 자, 나는 본 게 없어요, 절대 못 알려주겠어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모세 선지자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국을 알려줘야 돼요. 자기가 체험받은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체험받은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나는 기도 못할 때 기도의 영을 받았노라. 나는 환상에 눈이 안 열렸을 때 하나님이 환상 은사를 줬노라. 꿈과 모든 은사를 줬노라. 병든 걸 고쳤노라. 사업이 안 되다 잘 되는, 이런 체험적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천국이니까요.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저는 내 아들이라. 분명히 요셉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그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12살 때 주님은 엄마가 넌 어째 내 마음을 그렇게 속삭이느냐 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맞을 때 예수님이 12살의 나이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막 대듭니다. 12살짜리가. 바로 나를 낳아준 육체적인 그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았던 12살짜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단히 놀라운 세계를 갔다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납비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야, 이제 내 자식이 아니구나. 마리아는 틀림없이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할 구주시라 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으로 알고 끌고 다녔죠. 그 12살짜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십니까? 분명히 육적인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저는 내 아들이라,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는 내 아들이다, 택한 자다,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놀랬겠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두고, 육신의 스승을 두고 영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스승을 알아가려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는 잠깐 동안 기업을 통해서 나를 보관하고 키워줬고, 이제 점차적으로 사명자가 되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아버지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스승은 성령님, 나의 어머니 격은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시집장가 가듯이 사명자란 집사에서 전도사의 준목에서 바로 안수를 받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이라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늘 먼저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들은 소리가 31절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30세의 덕거머리 청년이시죠?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베드로가 들은 소리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리라. 되게 무섭죠? 지금 젊은 사람 보고 너는 내일 모레면 하나님이 데려간대. 이 소리 들으면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무서운 소리인데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참 무서울 거예요. 사역이 3년 반이라고 나오잖아요. 왜냐? 30세쯤에 일을 시작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30세쯤부터 일을 시작했더라라고 나와요. 그럼 3년 반이라는 어떤 그 속에서 훈련을 받는데 맨 힘들고 어려운 것만 베드로 야고보는 쫓아다녔어요. 죽은 자 살리고, 배가 고프고, 잠도 못 자고,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이단의 괴수 소리 듣지, 바알세불 소리 듣지, 그것을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근데 그분의 뒤를 택한 자다, 기쁘다 구주 이러고 하겠어요? 목사 정도 되면 기쁘다 구주가 아니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졌구나, 이런 거밖에 안 들어와요. 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아 들어라, 그리고 너의 동력자에게 말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종에게 한 말씀을 30년 전에 한 말씀을 30년 동안 전파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사명자다, 싫어야 하지 마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아십니까? 내가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자유부댄스가 좋아요, 놀기 좋아요, 술이 좋아요 이랬는데 그냥 족쇄를 계속 채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근데 여러분이 싫어요, 조금만 힘들면 싫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택한 자의 말을 들어라. 나도 택했고 여러분도 택했어. 근데 나는 먼저 좀 택했어. 믿습니까? 초막셋을 짓겠나이다까지도 이 제자들은 기뻐했을 것 같아. 보는 거로 다 기뻐했을 것 같은데 택한 자의 말을 듣고 영명은 같으니 따라와라 그랬을 때 그럼 우리도 죽는다는 거야? 별세한다는 거야?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너무 좋기 전에 너무 무서운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지 택한 자인지. 그랬더니 너희들은 택한 자의 말을 들어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자녀된 권세를 주노니, 나만야 여러분도 돼야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했으니까 다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집사니까 괜찮겠죠? 아니, 그도 돼야 되는 거야. 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니까 제자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누가복음 14장처럼 형제 자매를 다 미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그것이 누가복음의 9장의 3절을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버리라는 것이죠. 방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버리라는 거야. 다 사명자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도 버리고 내 지식 내 상식도 버리고. 그래서 오늘 기적을 볼 때는 야 나도 저 능력 받고 싶다 이랬을 거야. 근데 뒤에 가서 죽어야 돼 이러면 다 싫어하잖아. 죽는 길은 정말 싫어하잖아. 희생해야 돼, 봉사해야 돼, 참아야 돼 이러면 다 싫어해요. 이걸 주의 종들이 해야 되겠죠. 자, 결론 내립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이유, 첫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첫째, 육을 갖고도 과거 선지자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세 번째,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이 30절부터 33절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한 자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34절로 35절까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이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천국을 알려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합하여 첫째, 영적 세계의 비밀은 기도를 하면 열리고, 택한 자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열린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이 있었지만 간질병을 못 고쳤더니 주님께서 29절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불갑을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는 관계성을 유지한다.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이유, 여러분들이 목요 말씀 집회에 오셔야 되는 이유 믿습니까? 네, 더 큰 세계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장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고, 앞으로는 불평불만 투덜투덜보다는 내가 빨리 변화받아서 영적 세계를 알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의 레위인 가족인 것처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모든 능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